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2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는 그 4주간에 걸쳐서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던 이 아브라함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또 거짓말도 잘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싸매주시고 안아주셔서 그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생애 속에 간섭하시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기에 그는 이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처음으로 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 언약을 성취하실 예수님이 그의 자손으로부터 태어나는 큰 영광을 얻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 가시며 이를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진심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물론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기본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볼 때도 또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의 초점은 늘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의 믿음의 행동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몇 주간 동안 이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도 우리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이 아브라함의 생애와 마찬가지로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삶 속에서 보아야 하고, 이런 그의 변화되는 생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야곱은 어떤 인물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유명한 다니엘과 모세와 엘리야와 또 다윗과 같이 그런 어떤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바른 길을 살아가고 노력했던 그런 인물로 보입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야곱의 생애를 잔잔히 되짚어 보면 야곱은 어떤 면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얍삽한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뭔가 움켜쥐고 남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더 나아가서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목표를 잡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머리 돌리는 소리가 막 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도 참 고생을 많이 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기 아버지와 또 형을 속이기도 했고요. 또 역시 자기 외삼촌에게도 자기가 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가정 생활을 봐더라도 두 부인과 또 많은 형제들이 서로 질투하며 경쟁하며 집안에서는 항상 싸움이 끊이지 않는 그런 집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야곱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어떤 면에서는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그가 가족들과 함께 바로 왕 앞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당신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때 야곱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야곱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세월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야곱의 성격상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는 이제 그 자신의 모든 삶을 감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다른 것은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기본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 고백 속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이런 야곱의 고백이 어디에서 언제나 했을 싶을 정도로 약삭 빠른 그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돈으로 사는, 더 나아가서는 팥죽으로 사는, 어떤 면에서는 빼앗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의 의문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그 의문점을 풀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는 왜 야곱은 장자권이라는 것에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가? 또 두 번째는 성경은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즉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교훈이 바로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야곱은 장자권이라는 것에 이렇게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야곱의 이런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와 결혼을 했죠, 그죠? 그런데 그 아내 리브가와 사이에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뱃속에서 그 쌍둥이들이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뱃속에서. 그러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두 국민이 내 태 속에 있구나. 두 민족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인데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에피소드로 이 아이를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첫째 아이가 태어나서 보니까 그 아이 몸이 전신이 붉어서 이름을 에서라 하고 또 별명으로 에돔이라는 별명을 지어줍니다. 또 둘째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첫째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야곱은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올 정도로 먼저 되려고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러한 행동들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더욱 커지게 되는데 리브가가 아이를 해산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택하리라라는 그런 의미였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자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다르게 대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육체적으로 장자인 에서를 의지하게 되고 에서의 애착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은 차자인 야곱에게 있다고 믿고 야곱에게 애착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차자인 야곱을 택했냐라는 거예요. 에서를 택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질문에 우리들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택할 만하니까 택했지. 야곱에게 무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을 하나님께 택하셨던 것은 그가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을 때였던 거예요.
세상에 나오지도 않는 존재인데 무엇을 보고 이 택할 만했다, 택할 만하니까 택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가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기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구약의 이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다고 했죠? 신약의 해석을 잘 살펴보면 거기서 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9장 9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라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뜻은, 즉 하나님의 택하심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즉 누구죠?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는 것이에요. 즉 야곱이 잘난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야곱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잘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아직 해산하기 전에 먼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을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중요합니다. 잘 이렇게 들어보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했는데 야곱의 인생을 그 자신에 맡기지 않고 그 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를 인도하겠다라는 그런 말이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즉 야곱은 이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플랜대로 가게 하나님께서 자꾸 그를 간섭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야곱이 여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야곱의 인생에 갈등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살펴봤던 이 노년의 야곱의 고백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에 합당한 삶을 그가 살지 않았고 그의 고집을 세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야곱의 전 인생을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야곱이 승리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승리했습니까? 예, 하나님이 승리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의지로, 야곱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택했고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첫째 의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야곱은 장자권의 목숨을 걸고 그의 형에게 장자권을 뺏으려 하는 것일까? 먼저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야곱은 하나님께서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신이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어머니로부터 계속 듣고 자랐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해 주셨다면 가만히 있어도 장자의 명분이 자기에게로 오는데 왜 굳이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결국 자신의 형에게 비겁한 짓을 하게 되었냐라는 것이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한 데는 크나큰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구약 성경에는 이 장자의 명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언제나 가문을 잇는 사람은 장자여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그 가문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언제나 장자만 들어가서 그 라인이 형성되도록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약간 이상한 점이 있죠. 뭐냐면 원래로 한다면은 이삭은 에서를 낳고라고 돼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족보를 육체의 계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데, 이런 이 아브라함에게서 약속하셨던 축복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즉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만 쓰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설교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이 족보는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는 육체의 계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으로만 이루어지는 영적인 족보라라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차자인 야곱이 그 족보에 올라가고, 또 야곱의 12자녀 중에 장자인 르우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요. 여자로서는 다말과 라합과 롯과 또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 총 5명의 여자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장자의 서열 때문에 족보에 여자가 들어가지 않아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들어갔고, 또 라합과 롯이라는 경우에는 이 족보에는 아예 들어갈 수 없는 이방 여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족보에 그들이 들어간 것은 예수님의 족보가 육체적인 계보가 아니라 영적인, 즉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이루어졌다. 즉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야곱의 생각에는 그가 진정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장자권을 가져야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집이, 그의 성격이 장자권에 집착하게 만들었고 형에게 그것을 빼앗는 사건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는 영적인 차원으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다. 어떤 면에서는 야곱은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그의 자손은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이것이 성경이 진술하는 야곱이 장자 명분에 그토록 집착하고 탐내었던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은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한 그 행동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도 상받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 사건과 그 방법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꾸중을 받아야 될 일이죠. 그러나 그가 한 행동은 나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그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야말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의 고백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편애할 정도로 그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제가 편애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사전적인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면 어느 한 사람이나 한쪽만을 치우쳐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좀 이렇게 편집증적인 그런 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편애를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운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제가 볼 때는 편애라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곱을 편애하시는 하나님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3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는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애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실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에서가 이렇게 표현된 것은 에서 자체를 편협하게 다루었다기보다는 성경은 에서를 불신앙의 샘플로, 다시 말해서 불신앙의 상징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야곱은 택함을 받은 자녀로서 묘사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사용하는 상징과도 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오바댜, 말라기 등 선지서가 많이 나오는데, 이 선지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계속해서 표현하면서 에돔을 욕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누굽니까? 아까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이 오바댜 1장을 한번 보시면, 오바댜 1장은 오바댜라는 성경 자체가 1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인데, 이 오바댜의 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끝까지 에돔을 욕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오바댜 1장 4에서 6절까지 말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 때에도 그것을 얼만큼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얼마나 낮추시고 멸망시키느냐면은 강도가 들어와서 빼앗아가면 그래도 뭐 이불이나 양말 같은 보잘것없는 것들은 놔두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에돔을 치는 것은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도가 들어와서 도둑을 맞았으면 오히려 남겨놓은 그 값어치가 없는 것들은 남겨놓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강도가 들어가나 도둑이 들어왔으면 오히려 남은 것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에돔을 칠 때는 모든 것을 싹 쓸어버려서 남은 것이 없게끔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우리 17, 18절 보면 야곱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걸어갈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고 에서 족속은 부다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해서 불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라는 것이에요. 야곱 족속은 불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입니다. 야곱 족속 역시 하나님께 택하신 자이고 요셉 역시 택하신 자이죠. 이러한 사람들과 족속들은 다 하나님께서 불꽃이 되게 하시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되게 한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앙과 불신앙을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에서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불이 지푸라기를 모두 살라버린다는 뜻이죠. 에서와 야곱이 갖는 영적인 의미는 이렇게 분명히 오바댜는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보실 때에 야곱을 이렇게 편애하시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택하신 자와 그렇지 않는 자, 또 예수님을 아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또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이란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편애하실 정도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지 않습니까? 같은 죄를 짓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믿음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품으로 사랑으로 감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고아원에서 가서 여러분들 한 아이를 양자로 데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닙니다. 데려와다 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르다 보니까 이놈이 공부도 못하고 맨날 사고만 치고 부모의 말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를 버리겠습니까? 버릴 바에야 아예 양자로 삼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인륜이라는 겁니다. 길에 지나가다가 어떤 멍멍이가 이 진흙구덩이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불쌍해서 데리고 와서 잘 씻어주고 키우기로 작정했습니다. 키우다 보니 어느 날 그 애가 밖에 나가서 또 흙장난을 하다가 온통 흙덩이가 되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이 더러워진 멍멍이를 다시 버리겠습니까? 그럴 바에 아예 데려오지 않는 것이 사람의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심으로 야곱의 모든 일들을 그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을 통해서 또 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결심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고 또 동시에 좌절할 권리도 빼앗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의 형에게 장자권을 탐내는 비겁한 일을 행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내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의 거짓말도, 그의 비겁한 행동도,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달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토록 사랑하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참으로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있죠, 그죠? 찬송가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